하나님의 그 위로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옛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한 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모두 겸손한 마음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유정자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진심된 삶으로 회개의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믿된 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서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들을 붙잡히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 바라보고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각 교회가 먼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각 교회가 먼저 깨어서 목회자의 아름다운 삶의 신앙을 본받고 목회자의 그 철학에 바뀌어주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 흐르는 믿음의 심령이 없음을 동의하며 아버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믿음의 심령이 없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이 교회만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영적 기각에 눈이 뜨여지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깨어있는 성도가 힘이 드물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힘이 적은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믿음의 행함이 전혀 죽어있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여질 때에 우리의 마음도 가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인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먼저 믿는다고 말하는 저희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먼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고 기다리신 그 주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에 먼저 믿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교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옵시고,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지의 교회를 써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정과 처지와 환경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본래의 목적하신 바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의 성도라도 바르고 진실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자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각 신령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경외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보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의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잘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일은 난 몰라요. 그 찬송곡에 맞춰서 같이 부르면 됩니다. 몇 장이요? 825장이요? 한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 길 생명의 길 말씀 따라가는 길 괴롭히고 핍박해도 생명 돌아갑니다. 경태미 자유롭게도 부딪히고 갑시다. 넓은 길로 가는 전 육신 편견하지만 그 길 따라가서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길로 갑시다. 말씀 따른 생명길은 가는 자가 적은 길 많은 사람만 간 대로 말씀 따라갑니다. 경계미 자유롭게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 행한 대로 현재의 성공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천국 가면 무사로서 영광 받게 된답니다. 다가 없다 하면 많은 사람 따르고 십자가를 지라면 가는 자가 드물고 주님께서 따르란 길 자기 부인하고서 십자가를 지고서야 따라오라 명했네. 제자 되어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께서 오라 하신 제자 길을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글 번역본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한글역으로 읽어드렸고 원문에 의해서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문은 넓어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 생명으로 데려가는 그 문은
어찌나 좁고 그 길이 협착한지 그것을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해서 좁은 문 걸어가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왜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천국 걸어가는 그 여정길 가운데 넓은 길이 좋지만은 그 길 가다가는 멸망기름을 깨달았어. 우리의 신앙이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총으로 스승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 중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자보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보다 멸망길로 갈 자가 더 많다. 많은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생명길, 온전히 좁은 길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천국길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열려진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천국길이요 믿는 자에게 그렇게 쉽게 열려진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자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느냐 아니면 지옥 형벌 가운데 놓여져서 거기서 살아가는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들어간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달콤한 말이지 거기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 지키고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골라내어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길이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대요? 협착하다. 들어가는 문이 좁다. 그 좁은 문과 그 좁은 문을 찾는 자들이 적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턱까지 들어가는 자는 적다. 믿는 자들 중에서 말씀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적은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은 수가 들어갑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그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말씀 지켜 행하기가 마치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적었어. 믿는 자들 중에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로 걸어가기는 편하지요. 쉽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편하고 쉬워도 많은 사람이 선호하지. 믿는 자들 중에서도 넓은 길로 걸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해서 넓은 문을 찾고 두드리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보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더 많다. 예수 믿고서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더 많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육신 편하려고, 육신의 편안함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 비유는 말씀대로 직접 행하느라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 비유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편하고 즐겁고 육신적으로 유하자는 비유일 것입니다. 자, 제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새벽 설교를 쭉 해나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핍박받고 환난받고 어려움 당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처럼 육신적으로 편하고 사업적으로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에서도 보이잖아요. 라오디게아와 사대교회에는 많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핍박받고 환난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인내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교회는 별볼 없었습니다.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웅장했지요, 화려했지요, 많은 사람이 찾아 나왔지요. 육신적으로 편하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됐지 무슨 행함이 필요하느냐, 말씀이 무슨 필요했느냐. 육신적으로 편한 신앙을 찾아 나섰지요. 그런데 실상 천국의 열쇠는 어느 교회에게 열쇠를 건져 주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받고 환난받는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의 신앙을 가졌던 그 교회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제 증명해 봅시다. 너희는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문은 넓어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 생명으로 데려가는 그 문은 어찌나 좁고 그 길이 협착한지 그것을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니라. 구약의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6절로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는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셔서 당신을 위한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또한 너희를 택하신 그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적은 수 가운데서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지목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 민족을 당신을 위한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은 유다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은 수의 민족이라서 택하셨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천국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봅시다. 시작.
적은 무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적은 무리래요.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있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 나왔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무리에게. 그 적은 무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도 말합니다. 행인과 경건한 자가 겨우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요 앞에도 있죠.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당신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중의 2번째 강림하신다.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당신을, 주님을 학수고대하고서 살아가는 자가 과연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힘이 적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심판날에 심판주 되신 그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지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권능 행했지요. 많은 일을 행했지요. 많은 주의 일도 행했지요. 그런데 실상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내 뜻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더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16절로 17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16절로 17절. 하셨으면 아멘. 계시록 21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시작. 내부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측량하니까 2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04 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측량이 아니라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곳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천국은 어떻다? 규격이 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옥은요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천국은 규정된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해진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50평 아파트에도 그렇잖아요. 50평 아파트에 거기도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규정이 있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정해진 규격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격 안에 합당한 자만 들어갑니다. 그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천국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아멘.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또 한 문제 한번 볼게요. 성경적으로 노아가 살던 시대 한번 봅시다. 흩어지지 아니했던 시대입니다. 한 군데 모여서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렸던 곳입니다.
죄악에 관용하고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관용함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다? 한탄하고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창조한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를 홍수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알려주었어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 짓도록 명령했어요. 몇 년간 지었습니까? 80년간. 방주를 80년간 외치기는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섬긴다고는 했지요, 그들도. 그런데 공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 하지 말어. 산에다 방주를 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외치면 뭐라 그래야 합니까? 미친놈. 오늘날도 그러고. 노아 시대 당시에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준행하기를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를 예비했더라. 노아가요 12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런데 겨우 구원 얻은 자 몇 명? 우리 사모님 몇 명이에요? 8명.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만 천국에 들여보내고 나는 자신 있게 성공했다고 해. 120년 동안 외쳤잖아요. 나는 여기서 4개월 외쳤어요. 4개월 외치면서 여러분들의 5명의 영혼만 천국 보내도 나는 목회 성공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방주 짓자고 외쳤습니다. 의를 전파했습니다. 당시 믿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해서 물홍수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정건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보장받았다. 수없이 외쳤지만 겨우 구원 얻은 자 8명. 베드로 후서 2장 5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저쪽 우리 정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저 성경 뒤쪽에 있어요. 예. 뒤쪽 베드로후서 2장 5절. 반대로 넘어가야지. 반대로. 그렇지. 자, 찾은 사람 한 번 먼저 읽어보세요. 그럼.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전파하신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몇 명 되는지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거기에 딱 적어놓으시고 베드로 전서 3장 20절 그 앞장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예. 경건하지 아니하던 자들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구원을 보장받은 자가 몇 명이나? 8명. 8명뿐이었더라. 120년 동안 외쳤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는, 하나님 앞에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는 8명밖에 없었더라. 노아 시대 때에 그 많은 믿는 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해버렸죠. 애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몇 명 나왔어요? 예찬이 몇 명 나왔어요? 성경에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당시에 18세에서 50세까지니까 남자들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남녀노소 합하면 몇 명쯤 될까? 모르긴 몰라도 200만 이상 나왔어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200만. 그런데 200만이 다 천국에 들어갔냐? 예찬에 몇 명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몇 명 들어갔어요? 우리 민수를 배웠잖아요. 몇 명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몇 명? 몇 명? 우리 양집사님 몇 명 들어갔어요?
예? 2세가 출세, 그러니까 출애굽 1세 가운데 몇 명 들어갔어요? 여호와 갈렙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함을 볼 때에 천국에 들어간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 들어가는 데서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미리암도 못 들어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율법의 말씀을 행해서 받아 행해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출애굽 1세들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는 출애굽 1세들 중에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또 물어봅시다. 출애굽 1세들 가운데 출애굽 1세와 2세들 가운데서 출애굽 2세들 가운데서 가나안 문턱에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서 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망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예,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누구예요? 즐겁고 먹고 마시고 누리다가 육신적으로 충족되지 않자 요단 동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망해버린 자들 세 지파 있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지만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천국. 왜? 요단 동편에 화려한 보니까 요단 동편에서 하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가에 와 있는 거예요. 저 천국, 그 요단 강물만 넘으면 천국인데 거기를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또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헛수고가 되지 말자. 뭘 잃어버렸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소망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이 38년의 허송세월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가 아무런 의행이나 선행 없이 나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언약?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은혜 언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가요, 말씀 버리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영의 기능이 죽게 됩니다. 영의 두 가지 기능,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 예찬이, 우리 예찬이는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가서 우리 예찬이가 알 수 있으리라 믿는데, 영의 두 가지 기능, 이것이 마비돼 죽었어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두 가지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영의 기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영의 기능이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 느끼는 기능과 깨닫는 기능.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비되었던 그 느끼는 기능과 깨닫는 그 두 가지 기능을 다시금 살려주었어요. 다시금 살려주었는데 또다시
말씀 버리고 육신대로 또다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죽임받아간다. 아멘. 지금 믿고는 있지만은 또다시 영의 기능이 죽어있는 자들 엄청나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이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 육신의 죄성대로 살면은 또다시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다. 향락해도 죽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외식하면 죽임과 당한다. 또한 믿는 자라도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것. 믿는 자라도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욕망의 진자는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 자, 우리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번에는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동안 얘기하는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백보자의 심판. 계시록 21장 8절에서 나오는 백보자의 심판. 둘째 사망을 당한 자가 당할 심판. 물어봤어요. 백보자 심판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최후의 심판.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불신자가 당한다고. 아니,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불신자는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판은요 상급 심판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믿음에서 져서 육신대로 삶으로 말면서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자의 심판, 그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신자에게 주어진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성경책의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심판은 신자에게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라도 육신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의 진자로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 그러나 반대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 넓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넓은 데다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섞여서 속화되어 버리고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려다가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하지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합니다. 그 며칠 전에 참 귀한 분을 저와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맞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인한다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부인하고서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네 시제가 될 수가 있다.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부인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 부인합니까? 못하지요. 저도 못합니다. 왜?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요. 자기 부인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우리에게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다? 절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의 신앙을 맨 나중에 두었다. 욕망 누구나 있습니다. 세상 욕망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성욕에 대해서 욕망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욕망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절제의 신앙. 고린도서 3장 5절에 뭐라 씁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우상 숭배해요. 탐심 가는데 뭐 해라? 절제해라. 절제의 신앙이에요. 자신의 절제하면서 이만하면 되지요. 하나님. 본향 천국을 삼하여 천국으로 걸어가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믿는 자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육신적으로 풍요롭게 살다가 풍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은 자로서 버림을 당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 믿는 자는 어디를 바라본다? 믿는 자는 요단 동편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은 어디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 너희는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문은 넓어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 생명으로 데려가는 그 문은 어찌나 좁고 그 길이 협착한지 그것을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니라. 자, 우리 예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찬아, 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워? 쉬워? 신앙생활 하는 게 쉽냐고? 어렵고 힘들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핍박이 따른다. 그 핍박이 없다면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의 생명에 들어가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어디예요? 죄악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을 애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뭐라 그랬어요? 홍해는 세례다. 물로 가는 세례다. 세례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과 세상과 단절되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합니까? 광야로 향합니다. 광야에서는 뭐가?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신앙 인격 갖춰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신앙 인격 갖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자를 주신 거예요. 목자를 주고서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어디로 향합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요, 제사장 앞세워서 들어갔습니다. 2명의 제사장 앞세워서 요단 강물에 법궤 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강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신 것이 있죠. 우리 사모님 어떻게 했어요? 법궤 주변에 돌을 취해와서 기념탑 세우라. 왜? 그 기념탑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2명의 법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목자의 수고에 의해서 천국의 길이 열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좋은 2명의 제사장이 법궤 들고서 강물로 들어섰어요. 그 두려움 무릅쓰고 2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멈춰 섰을 때에 강물이 멈춰 섰어요. 그래서 기념탑 태우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라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비유는 너희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는 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 지키지 아니하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죄를 짓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아니한 데다가 말씀대로 살면은 같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된다? 비방당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함이시 지나간 때가 지나간 그때가 족하니라. 이제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가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그렇죠. 그 말씀처럼 속가된 자들이나 믿음이 어린 자들로부터 별스럽다고 듣는다. 이상하게 듣는다. 조롱당한다. 심지어 핍박도 당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견고케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 당하는 것은 반드시 겪어야 한다. 어려움 당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말씀 지켜 행하느라고 많은 환난도 너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문은 닫혀져 있고 또한 지킨 자들이 있어서 아무에게나 열려주지 않는다. 그 천국문. 계명 지킨 자에게 그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아니에요. 우리 한글 여기 성경에 의해서 그 한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복을 받게 되나니 왜냐하면 이는 저희가 그 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읍인 그 도성으로 들어갈 권세와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받기 때문이니라. 두루마리 빠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계명 지키는 자에게 어디가 새 예루살렘 도성에 그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넓은 문은 어떤 곳일까요? 넓은 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느라고 육신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잃지 않고 육신 편하고 육신적인 것을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요. 규율을 지킴에도 온전하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애하면서 섬기는 거죠. 1부, 2부, 3부 예배 나눠서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서 2, 3부 예배는 내가 할 게 다 하고. 성경에는요 아침, 저녁 두 번의 예배입니다. 성경에 상번제로 드리라. 성경에 민수기의 말씀이 상번제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요 핍박, 환난 당하는 당연한 거예요. 비난당해야 합니다. 아멘. 비난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형제로부터도 비난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그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어떻다? 그 길이 협착하고 참는 이가 적다. 협착하니까 무엇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앞만 바라볼까요? 어딜? 천국의 소망이라는 그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그 생명으로 데려가는 문은 어찌나 좁고 그 길이 협착한지 그것을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협착하지만 좁은 길을 갑시다. 좁은 길을 갑시다. 어렵지만 어렵지만 좁은 길을 갑시다. 좁은 길을 갑시다. 아멘. 그 길만이 생명길입니다. 그 길만이 영생길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환경, 처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생명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어렵다 하더라도 생명길이라면 그 길만큼 저것이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보에 있는 말씀 성경 좁은 길의 생명에게 말씀 따라가는 길 생명의 찬양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말씀 따라가는 길 괴롭히고 핍박해도 생명 돌아갑니다. 편견이 자유롭게도 부딪히고 갑시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육신적인 하지만 그 길 따라가다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멸망길로 갑시다. 바른 생명길은 가는 자가 적은 길 많은 사람 만난데도 말씀 따라갑니다. 개미 자유롭게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 행한 대로 현세에 성상받고 말씀대로 행하면 천국 가면 의사로서 영광 받게 된답니다. 십자가가 없다 하면 많은 사람 따르고 십자가를 지라하면 가는 자가 드물고 주님께서 따르란 길 자기 부인하고서 십자가를 지고서야 따라오라면 했네. 제자 되어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께서 오라 하신 제자 길을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생의 말씀만큼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천국의 소망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천국의 그 소망 가짐에 있어서 핍박 관련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만은 내가 생명길이심을 알고서 내가 그 길만큼은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각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생명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의 생명길을 깨달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 관련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만이 온전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깨달아 어찌하든지 거룩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만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만큼은 결코 저버리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의 표대의 신앙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향락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 풍요로움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남동편의 그 아름다운 그 화려함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단 동편에 서 있는 저희들, 세상의 화려함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풍요로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천국의 소망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천국 소망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위로의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 잊지 맙시다. 아멘.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9월 27일 날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빌라드 아모르 2000 르볼랑 폴의 웨딩홀에서 양용희 집사님의 장녀 김한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늦어도 3시쯤 출발해야 합니다. 출발해서 갈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어렵다 할지라도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내일부터는 또 백석 아타 과정 다시 공부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 반, 떨림 반인 소식이. 요즘 노예 하느냐고 정신없어요. 가을 노예 있고 정기 노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총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백석교단이 한국교회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예가 하느냐고 각 교회마다 지금 정신없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좀 저가 교회에 많이 좀 빠진 날이 좀 많고요. 교회 그럴 때 교회에 자주 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늘 열려 있으니까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이 됐든 밤이 됐든 나오셔서 교회에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너무 멀리 있다고 평택에 있다고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합니까? 늘 교회를 향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양양희 집사님이나 우리 김 집사님이나 우리 정은이도 집에서 TV에 관심 갖지 말고 어디에 관심은 늘 교회에 관심 가져요. 아멘. 예. 관심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에 관심 가졌어요?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자, 준비한 제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제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리는 제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어서 육신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여 주었어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그 아름다운 복이 들어지는 손길 가운데 놀랍도록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어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저들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구원의 놀라우신 사역을 행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자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늘 스승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니 좁은 길, 생명길, 어렵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만큼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임을 깨닫고서 살기를 소망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